레위기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땅은 여호와의 안식을 지켜야 한다. 6년 동안은 내 밭에 씨를 뿌리고 6년 동안은 내 포도원을 가꾸고 수확하여라. 그러나 제7년에는 그 땅을 위한 안식 중의 안식, 곧 여호와의 안식이 있어야 한다. 너는 내 밭에 씨를 뿌리지도 내 포도원을 가꾸지도 마라. 밭에서 저절로 자라나는 것은 거두지 말며 너희가 돌보지 않은 포도원의 포도는 수확하지 마라. 그때는 그 땅을 위한 안식에 해야 한다. 그 땅의 안식년의 소산은 너희 곧 너와 내 남녀종들과 내 일꾼과 너와 함께 사는 개개의 음식이 될 것이다. 내 가축과 내 땅의 들짐승에게도 그 땅의 소산이 음식이 될 것이다. 너는 안식년을 7번, 곧 7회를 7번 헤아려라. 곧 제7년이 7번 지나면 그 7번의 안식의 해는 49년이 될 것이다. 너는 7째 달 10일에 사방에서 나팔을 불게 하고 속죄일에 너는 나팔을 내 온 땅 전역에서 불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고 그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것이 너희를 위한 희년이라. 너희 각 사람은 각자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너희 각 사람은 각자의 동족에게로 돌아가라. 희년은 50년이 되는 해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 해에는 씨도 뿌리지 말고 그 땅에서 저절로 나는 것이나 돌보지 않은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그 해가 희년이며 그 해가 너희에게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밭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것을 먹으라. 이 희년에는 너희 모두가 각자의 소유지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내 이웃에게 땅을 팔았거나 샀다면 너는 그것과 관련해 서로 거짓을 행하지 마라. 너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를 따라서 그것을 사고 그는 그 수확할 횟수에 따라서 내게 팔아야 한다. 그 횟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올릴 것이며 횟수가 적으면 값을 내릴 것이다. 이는 그것이 그가 내게 파는 수확량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며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규례들을 따르고 내 법도들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땅은 소산을 낼 것이고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서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우리가 씨를 뿌리거나 우리의 곡식을 수확하지도 않는다면 7년째 되는 해에 우리가 무엇을 먹겠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6년째 되는 해에 그 땅이 3년 동안 먹을 만한 소산을 낼 수 있도록 충분한 복을 줄 것이다. 너희가 8년째 되는 해에 씨를 뿌릴 때 너희는 이전에 수확한 것을 먹고 9년째 되는 해 추수 때까지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땅은 아주 팔 수 없다. 이는 그 땅이 내 것이며 너희는 나와 함께한 나그네들로 임시 거주자들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소유한 온 땅에서 너희는 정해진 때 토지가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돼 자기 소유지의 일부를 팔았다면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의 값을 대신 물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땅의 값을 대신 물어줄 사람이 없지만 나중에 그가 돈을 벌어서 값을 지불할 정도가 된다면 그가 그 땅을 판 그 해부터의 가치를 계산해서 그 가치를 뺀 나머지를 무르는 값으로 이전에 땅을 팔았던 사람에게 지불하고 그는 자기 소유지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 땅을 다시 살 만큼의 돈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가 판 땅은 희년 때까지 그것을 산 사람의 소유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 땅은 희년의 땅을 산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질 것이며 원래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지로 되돌릴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도성 안에 있는 집을 팔았다면 그는 집을 판 지 1년 이내에 그것을 물을 수 있다. 이는 1년 이내에는 그가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1년이 지났는데도 그것을 물으지 못하면 도성 안에 있는 그 집은 그것을 산 사람과 그 자손들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다. 그것은 희년에 자유롭게 될 수 없다. 그러나 도성 밖에 위치한 마을의 집은 들판으로 간주될 것이며 그것은 물을 수 있고 그것은 희년에 자유롭게 돼야 한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레위 사람의 도성들, 곧 그들이 소유한 도성들에 있는 집들을 항상 물을 수 있다. 한 레위 사람이 무르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소유한 도성에 있는 집은 희년에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는 내 이스라엘의 도성 안에 있는 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그들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도성에 속한 초지들은 할 수 없다. 이는 초지가 그들의 영원한 소유이기 때문이다. 내 형제가 가난해져서 내 가운데서 먹고 살기가 어렵다면 너는 그를 먹여 살려야 한다. 나그네와 임시거주자가 내 환대를 받으며 함께 거하듯이 그는 너와 함께 살아야 한다. 그에게 그 어떤 종류의 이자도 받지 말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그리하면 내 형제가 너와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말며 식량을 빌려주더라도 이득을 취하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를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 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하나님이 됐다. 너와 함께 거하는 내 형제가 가난해져 그 빚을 갚을 목적으로 스스로를 내 종으로 팔았다면 너는 그를 종처럼 섬기게 하지 마라. 그는 고용된 일꾼이나 임시거주자로 너와 함께 거할 것이다. 그는 희년까지 너를 위해 일해야 한다. 그 후에 그와 그 자녀들이 너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자기 가족과 자기 조상들의 소유지로 돌아가야 한다. 이는 그들이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내 종들이므로 그들은 종들로 팔릴 수 없기 때문이다. 너는 그들을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너는 내 주위의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을 남녀종들로 샀을 경우에만 남녀종을 소유할 수 있다. 너희는 또한 너희와 함께 있어 잠시 머무는 나그네들과 내 땅에서 태어난 그들의 가족들 가운데 종을 살 수 있으며 그들은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너희 자손들에게 상속해 영원히 소유로 물려줄 수 있으며 너희는 그들을 평생 종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서로 엄하게 부리지 말아야 한다. 너희와 함께 지내는 나그네나 임시체류자가 부자가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너희의 형제가 가난해져 너희와 함께 지내는 나그네나 임시체류자나 나그네 가족의 한 사람에게 빚을 갚을 목적으로 스스로 종으로 팔렸다면 그는 팔린 후에라도 물릴 수 있다. 그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값을 지불하고 그를 물릴 수 있다. 삼촌이나 사촌이나 그의 가문에 속한 가까운 친척이 돈을 지불하고 그를 물릴 수 있다. 혹은 그가 돈을 벌어서 스스로 물릴 수도 있다. 그와 그를 산 사람은 그가 자신을 판 해로부터 희년까지의 기간을 헤아릴 것이며 그를 자유롭게 하는 비용은 헤아린 횟수에 따라 지불돼야 한다. 곧 그가 자기 주인을 위해 일한 기간은 고용된 종의 횟수와 같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아직 많은 횟수가 남았다면 그것에 따라서 그는 이전에 종으로 팔렸을 때 주인에게서 받은 금액에서 그것만큼의 액수를 빼고 무르는 금액을 그에게 돌려줄 것이다. 희년까지 얼마 안 남았다면 그는 그와 함께 헤아릴 것이다. 그는 그가 행한 섬김의 횟수의 가치를 빼고 무르는 비용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는 그를 해마다 고용된 사람처럼 대해야 한다. 그는 내 눈앞에서 그를 엄하게 다루지 말아야 한다. 그가 위에서 언급한 어떤 방식으로도 물을 수 없다면 그와 그의 자녀들은 희년에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속한 종들이며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내 종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레위기 26장. 너희는 너희를 위해 우상들을 만들거나 새긴 형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고 너희는 너희 땅에 다듬은 돌을 세우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안식들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가 내 규례들을 준수하고 내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때마다 비를 내릴 것이고 그 땅이 수확물을 내고 들판의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포도를 수확할 때까지 추수를 계속할 것이며 씨를 뿌릴 때까지 포도 수확을 계속할 것이다. 너희는 배부르게 음식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며 너희가 누울지라도 아무도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땅에서 위험한 들짐승들을 없앨 것이며 전쟁이 너희 땅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 원수들을 이길 것이며 그들이 너희 앞에서 패배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5명이 원수들 100명을 이길 것이며 너희 가운데 100명이 원수들 1만 명을 이길 것이며 너희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패배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며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지킬 것이다. 너희는 작년에 수확한 것을 먹을 것이지만 새 것을 수확하면 그것을 치우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행할 것이며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 너희가 더 이상 이집트 사람들의 종되지 않게 했다. 내가 너희 멍에 가로막대기를 부러뜨렸고 너희 머리를 곧게 세우고 걷게 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않거나 너희가 내 규례를 거부하고 내 법도를 싫어해 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않고 내 언약을 어긴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곧 내가 너희에게 너희 눈을 멀게 하고 너희 목숨을 위협하는 재앙과 질병과 열병을 보낼 것이다. 너희가 씨앗을 뿌려도 한 일이 될 것이다. 너희 원수들이 그것을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려 너희는 너희 원수들에게 패배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너희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것이다. 이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 죄들에 대해 너희를 7배로 징벌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권력에 대한 신뢰를 꺾을 것이며 너희 위에 하늘을 쇠처럼 너희 아래 땅을 구리처럼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힘을 써도 헛수고가 될 것이다. 이는 너희의 땅이 아무 소산도 내지 못할 것이며 땅의 나무들도 아무 열매도 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와 맞서서 행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너희의 죄들보다 7배나 더 많게 할 것이다. 내가 들짐승들을 너희에게 보내서 그것들이 너희에게서 너희 자식들을 빼앗을 것이며 너희 가축들을 죽이고 너희 수가 적어져 길거리가 황량할 것이다. 이 모든 일에도 너희가 내게 돌이키지 않고 나와 맞서서 행한다면 나도 너희와 맞서서 행하고 나 스스로 너희에게 너희 죄들보다 7배나 더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쟁을 일으키게 해 언약을 깬 데 대한 보복을 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성들에 도피해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전염병을 보낼 것이고 너희는 원수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내가 너희가 빵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나무 막대를 꺾을 때 10명의 여자들이 한 개의 화덕에 빵을 구워 저울에 달아줄 것이며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와 맞서서 행한다면 내가 진노에 너희와 맞서 행하고 내가 친히 너희를 너희 죄들에 대해 7배로 징벌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아들들의 살과 너희 딸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희 산당을 부수고 너희 분향제단을 깨뜨리며 너희 시체들을 너희 우상들의 시체들 위에 던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도성들을 폐허로 만들고 너희 성소들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며 내가 너희가 바치는 예물들에 태우는 냄새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땅을 폐허로 만들어 거기에 사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칼이 너희를 쫓도록 할 것이다. 너희의 땅이 황폐해질 것이며 너희 도성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때 그 땅은 너희가 너희 원수들의 땅이 있어 폐허로 남아있는 동안 땅의 안식들을 누릴 것이다. 그때야 그 땅이 쉬어 안식들을 누리는 것이다. 그 땅이 폐허로 남아있는 동안 너희가 그 안에 사는 동안 누리지 못했던 너희 안식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남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 원수들의 땅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 소리에도 그들을 도망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칼을 피해 도망치는 것처럼 도망칠 것이며 자기들을 쫓는 사람이 없어도 넘어질 것이다. 그들은 쫓는 사람이 없어도 칼을 피해 도망하듯이 서로 걸려 넘어질 것이며 너희는 너희 원수들 앞에 설 힘을 잃을 것이다. 너희가 그 민족들 가운데서 쓰러질 것이며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켜버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남겨진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또한 그들 조상들의 죄로 인해 그들은 그들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고 내게 대항해 행했던 불성실한 행동 속에서 자기들의 죄들과 자기 조상들의 죄들을 고백하면 그래서 내가 그들과 대항해 그들을 그들 원수들의 땅으로 보냈지만
그들의 할례를 받지 않은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들이 자기들의 죄의 대가를 치를 때 내가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내가 이삭과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며 내가 그 땅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그 땅이 그들에게 버려져 그들 없이 폐허로 남아있는 동안에 땅은 안식들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내 법도를 저버리고 내 규례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저버리지도 그들을 미워하지도 아니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도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파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그들 조상들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해 기억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우신 규례와 법규와 교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그 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은 돌덩이가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일에 대해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인들은 너무 무서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라. 인자가 마땅히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11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던 다른 몇몇 여인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어처구니 없게 들렸으므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니 고운 삼배천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날 그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60스타디온 남짓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이 무슨 이야기요? 그들은 슬픈 기색으로 가던 길을 멈추어 섰습니다. 그중 글로바라는 사람이 그분께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최근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게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실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3일째 됐는데 우리 중 몇몇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예수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보았더니 그 여인들이 말한 대로 그분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려던 엠마오 마을에 다다르자 예수께서는 더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를 한사코 말렸습니다. 저녁이 다 됐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날이 다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아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때에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들이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서 보니 거기에는 11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자 그 두 사람도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께서 빵을 떼어주실 때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니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바로 그들 사이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그들은 유령을 본 줄 알고 놀라며 무서워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고 쳐다보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있지 않느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쁘고 놀라고 오히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생선을 가져다가 잡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고 3일째 되는 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다.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베다니 앞에까지 가시더니 거기서 두 손을 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중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며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계속 성전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관해 증언하러 온 증인이었는데 이는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그 빛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분에 대해 증언해 외쳤습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내 당신은 누구시오라고 요한의 정체를 물었을 때 요한이 한 증언은 이렇습니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엘리야요.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그 예언자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예요.
보냄을 받은 유대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어째서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물론 세례를 주지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시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어.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까닭은 바로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이 그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것을 내가 보게 되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임을 알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요한은 자기도 제자와 함께 다시 그곳에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뒤를 돌아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랍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두 제자는 가서 그분이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려다 빌립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빌립도 역시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벳세다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어.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요.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빌립이 말했습니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시편 65편.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께 한 서원을 지킬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주께 모든 영혼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헤매고 있을 때 주께서 우리 죄악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선택하셔서 가까이 데려와 주의 뜰에 살도록 하신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온갖 좋은 것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의로 이루신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는 모든 땅끝과 머나먼 바다가 의지할 분이시고 주의 능력으로 산을 세우셨고 주의 힘으로 무장하시며 포효하는 바다와 그 출렁거리는 물결과 저 민족들의 폭동까지도 진압하는 분이십니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이 주의 징조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께서 기뻐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땅을 돌보고 물을 대주시며 하나님의 강이 물이 넘쳐 비옥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곡식을 공급해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주께서는 밭고랑의 물을 흠뻑 대주시고 밭지랑을 고르게 펴시며 소나기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의 복을 주십니다. 주께서 그 선하심으로 한 해의 면류관을 씌우시니 주의 길에 기름진 것이 뚝뚝 떨어집니다. 들의 처지에도 뚝뚝 떨어져 언덕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처지가 양들로 옷 입었고 골짜기도 곡식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들이 기뻐 외치며 노래합니다.